예, 오늘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부터 하는데요. 예,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가 바울의 3차 선교여행입니다. 이 바울의 3차 선교여행 중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곳이 제일 핵심되는 곳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19장에 보면은 9절에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해서 2년 동안 말씀을 증거하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의 그 4차에 걸친 선교 여행 중에서 3차 선교 여행 때 특히 에베소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복음을 전해요. 고린도에서도 이만큼 못 모르거든요. 가장 오래 머문 곳이 에베소입니다. 근데 에베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도시적 부흥이 일어나고 아시아 지역 전체를 흔들어 깨워요. 근데 그 아시아 전체 지역이 아주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게 19장 20절의 결론이에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게 이제 그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1, 2, 3차, 4차 선교 여행 중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이 나타난 곳이 어디냐? 에베소입니다. 이유가 뭐냐? 이 두란노 소원이에요, 사실은.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토론했죠.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은 바울이 이렇게 했다가 아니고 20절에 말씀이 힘이 있어. 말씀이 흥왕하여. 이 말은 아옥사노 하는 것은 말씀이 자라났다는 거예요. 말씀이 자라났다. 그래서 말씀이 자라나서 그 다음에 뭐죠? 세력을 얻다. 그런 것은요. 아주 능력이 있었단 말입니다. 말씀이 자라나니까 능력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아주 강력하게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지고 그 복음의 비밀이 밝혀지니까 19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마술을 하던 많은 사람들이 책을 모아가지고 불사르게 되고 책값을 계산하니까 은 5만 정도에 해당되는 책들을 다 불태우고 그 지역에 회개와 부흥이 일어나게 된 거죠. 제가 이제 이걸 13년 전에 이제 하나님께 성경을 읽게 하는데 이 부분이 저한테 정말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야, 지금 어느 선교사가 어느 목사가 날마다 2년 동안 말씀만 하루 종일 가르칠 수 있는 목회자가 몇 명이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여러분 가운데 2년이라는 시간을 드려요. 그럼 여러분이 날마다 2년 동안 마르지 않게 성경을 2년 동안 가르칠 수 있는가? 그 정도 가르칠 만큼의 내 속에 말씀이 넘쳐나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2년밖에 안 줬기 때문에 2년만 했지. 10년 동안 매일같이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이 끊어지지 않을 만큼 말씀이 넘쳤단 말입니다. 그거는 이제 공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공부로 해서 넘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뭐 말씀을 많이 공부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 진짜로 내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면 누구나 말씀이 넘쳐 흐를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거하고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건 달라요. 이게 이제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주어죠. 내가 말씀을 목적어죠. 가르치다 서술어죠.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설교한다. 주어가 나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첫째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니라.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주어가 하나님인 거죠. 그리스도가. 여기도 보면 오늘도 19장 2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주어예요. 그렇죠? 네. 보세요. 표현이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표현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말씀은 뭐예요? 주어가 될 수 있습니까? 말씀이 주어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개념상에는 말씀은 주어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표현하면 이렇게 했죠. 바울이, 그죠?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니까, 부흥이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표현하지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주어인 거예요. 말씀이 힘이 있어, 말씀이 자라나서, 말씀이 세력을 얻었다. 이게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이 없죠. 말씀이 마치 사람인 것처럼 말씀 자체가 뭐죠? 자라고, 말씀 자체가 힘이 있고, 말씀 자체가 일하는 거예요. 자, 이게 알아져야 성경이 제대로 딱 열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내가 일하고, 내가 사역하고, 내가 봉사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일하는 거죠. 말씀이. 자,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알아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게 보이니까 저도 나는 능력이 없어도 되는구나. 나는 부족해도 되는구나. 말씀이 역사하고 말씀이 일하는구나. 그러니까 말씀이 일하니까 말씀이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사역하는 게 아니고 능력이 있는 말씀이 사역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는 건 뭐겠어요? 능력이 있는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깨닫게 되고, 능력이 있는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능력 있는 말씀을 말씀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일하는 걸 본다면. 그래서 저도 막 목소리 크게 설교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뭐 크게 설교한다고 해서 막 사람들 은혜 받거나 막 뒤집어지거나 이런 얘기 아니고, 개미같이 이야기해도 그 말씀이 안에 진짜 복음이 담겨 있으면 말씀이 사람을 새롭게 창조해 버려요. 그리고 말씀이 사람을 회개도 시키고요, 말씀이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켜 버리거든요. 근데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안에 진짜 복음이 담겨 있는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다, 이 표현이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근데 성경을 연구할 때, 이 케아점 성경을 가지고 보면, 안 보이던 것들이 눈이 확 뜨는데, 예를 들면은, 제 성경에 보면은,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다 할 때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글자가 또 이렇게 키워져 있죠. 여러분의 성경은 글자가 다 똑같죠? 그 여러분의 성경은 있잖아요. 평면이에요. 근데 제 성경은 입체예요. 여러분은 이제 흑백 TV로 본다면 저는 칼라 TV에다가 스크린을 쏴가지고 3D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딱 보면은 구분이 확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이 엄청 크게 되어 있고 붉은색깔 되어 있잖아요. 기억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기억이 나요. 그러면은 이게 나는 기억 안 하고 싶은데 저절로 색깔에 의해서 기억이 나죠. 그러면은 사도행전 쭉 읽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디서 본 색깔인데? 이거 어디서 분명히 나타난 표현인데? 이게 금방 떠올라요. 근데 여러분 검은 색깔로 쭉 보죠? 기억이 잘 안 나요.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가보시죠. 자, 여러분 성경에는 아무 표시가 안 되어 있을 겁니다.
못 찾아요, 여러분이. 찾는데 10년 걸립니다. 자, 6장 7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같은 표현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서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보면은 똑같은 표현이죠. 자,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제자의 수가 많아졌어요? 자,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죠. 말씀이요. 점점 왕성하다는 말은 아홉사노, 자라나다는 거예요. 말씀이 자라나서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제자의 수가 많아지려면은 뭐가 돼야 돼요? 말씀이 자라나야 돼요. 그죠? 말씀이 자라는 게 원인이고 결과로 제자의 수가 많아졌죠. 또 그 결과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그 도에 복종했죠. 그죠?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제자의 수는 많아지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막 기도하고 매달리고 전도하고 프로그램 만들고 저는 그렇게 했었어요. 제가 몰랐죠. 사도행전을 안 읽은 거예요. 안 읽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막 했던 거예요. 충격을 받았죠. 제가 하나님 성경 읽게 하는데 내가 사도행전과 완전히 다르게 사역하고 있구나. 말씀과 다르게 사역하고 있구나. 이게 이제 보인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야 돼요. 그 다음에 끝에 보면은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있죠. 근데 이게 원어를 잘못 번역한 거예요. 이 도가 뭐냐면은 원어로는요, 피스티스예요. 이 믿음에 복종하니라는 뜻이에요. 원래 원어가. 근데 이거를 번역을 못해요. 학자들이.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에 복종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 표현 안 쓰죠? 그죠? 말씀에 복종한다는 표현을 써도 믿음에 복종한다는 말은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헬라어를 번역할 때 번역을 못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왜 번역 못하냐? 성경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왜 안 하느냐? 못하느냐면 이게 색깔을 안 칠해놨으니까 신학자들요, 앞에 분명히 어디 읽었는데 이 표현이 어디에 있는데 그걸 못 찾아내요. 그러니까 번역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은 표현이 어디 나온 줄 아십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찾았어요. 로마서예요. 로마서 보세요.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로마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뭐라 그래요? 믿어 순종케 하나님, 이렇게 번역했죠. 여기서 믿어 순종케 이렇게 번역했지만은 이게 믿음에 복종한다는 뜻이에요. 믿음에 복종한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에 복종한다는 뜻이에요. 복음에 굴복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진정한 복종이에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복음에 굴복되어지는, 설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복음에 설복되어지면 저절로요, 삶의 변화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표현인데 여기서는 도에 복종한다고 그랬고 저기는 믿어 순종케 한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신학자들이 못 찾습니다. 근데 저는 신학자도 아니잖아요. 아주 일개 평범한 목사예요. 근데 제가 이 성경을 갖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100년 해도 못 찾는 걸 저는 이거 하루아침에 찾죠. 이런 식의 성경 해석은요, 여러분 어떤 주석에도 없어요. 이 성경을 만드신 분도 몰라요. 색깔 해놓고도. 그런데 이렇게 이제 색깔로 표현을 해놓고 그 다음에 주어 목적어 서술을 해놓고 이렇게 하니까 이 성경을 펼쳐서 보는 동안에 내가 똑똑해서 보는 게 아니고요, 이 도구가 또 성령께서 성경을 펼쳐 보는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눈을 열어서 보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성경을 열어서 보여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믿음에 굴복이 됐다 이 말입니다. 믿음에. 그 말은 이 믿음에 굴복됐다는 것은 그 말씀에 굴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은 성도들이 그 말씀에 우리의 생각이 굴복이 되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굴복이. 그래서 그 믿음에 복종된다는 말은 그 사람의 믿음이 충만하다는 거죠. 그 말은 말씀에 굴복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복음이 있는 그대로 자기가 갖고 있던 선입견 생각이 깨어지고 경관진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6장 5절에 가보면은 사도행전 6장 5절에 가니까 온 무리가 이 말씀을 기뻐하여, 그죠? 이 말씀을 기뻐하여 6장 4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잖아.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겠다, 머무르겠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말씀에 내가 완전하게 머무르겠다. 근데 이게 말씀을 전하다가 아니에요. 원래도 이것도 번역을 잘못했어. 여러분이 한글 성경을 너무 신뢰하시면 안 되고 바이블 렉스라고 있거든요. 원어 성경을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 앱이 있어요. 바이블 렉스라고. 그럼 이 단어를 딱 치잖아요. 그럼 이 단어가 원래 무슨 뜻인지 알려줘요. 너무나 쉬워요. 평신도들 다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게 원어로요. 디아코니아예요. 말씀을 전하다가 아니고요. 말씀을 섬기는 것을 전무한다는 겁니다. 이게 봉사란 뜻이에요. 봉사. 이거 집사란 뜻입니다. 집사, 봉사. 그러니까 말씀을 섬기는 것에 내가 머무르겠다 이 말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진짜 이런 봉사가 뭐예요? 진정한 봉사는요. 말씀의 봉사. 말씀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고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말씀을 다른 사람 말씀으로 섬기는 것이 사도들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그것이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사도들은 뭐 구제하는 일에 이제 손을 떼고 구제에 손을 떼고 그 구제하는 일은 집사님들에게 맡기고 그죠? 7지사 맡기고 사도들은 어디에 전무했느냐? 말씀을 섬기는 일에 전무했단 말입니다. 이게 이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들이 말씀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게 되었어요. 5절에 가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집사님들을 뽑죠. 근데 집사님들이 특징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럼 먼저는 믿음이 충만하죠. 그럼 믿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전에 믿음에 복종하니라 그랬죠. 믿음에 복종하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복음에 복종하는 것이 충만하다는 것이에요. 복음에. 그러면 그 복음에 우리가 굴복이 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겠어요?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비결은 선포되는 복음에 대해서 내가 내 생각에 굴복되어질 때 그 복음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복음 안에 성령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계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저절로 충만해져요. 그래서 믿음이 충만하다는 말은 곧 복음이 충만하다는 말이고 복음이 충만해지니까 자동적으로 성령이 충만한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막 성령 밖에서 막 기도하고 막 안수하고 이게 아니에요. 예배 막 탁 깨드리고 그래서 막 이렇게 에너지를 쫙 받고 이게 성령 충만의 비결이 아닙니다. 제가 다 해봤어요. 미친 듯이 제가 정말로 많이 해봤어요. 금방 이렇게 다 새나갑니다. 근데 복음이 충만해지면 믿음이 자동으로 충만해지고 복음이 충만해지면 성령의 충만은 꺼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사도행전을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바로 그 교회잖아요. 이 원래 앞에 사도행전적 바로
사도행전적 바로교회. 근데 참 어리석게도 참 사도행전도 모르는 바로 그 교회를 했다니까. 무턱대고 바로 그 교회야. 그러니까 제가 쫄딱망했잖아요. 열심으로 사도행전 교회를 만들겠다고. 사도행전도 모르고. 그렇죠. 망하고 나서 제가 13년 전에 성경을 이렇게 펼쳐보는데, 아, 사도행전적 교회는 이런 교회구나. 하나님 비로소 열어주시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말씀을 섬기는 일에 사도들이 전무하게 됐구나. 나는 제 사역을 보니까 사역에 전무했더라고요. 사역. 그러니까 말씀이 힘이 없는 거야. 말씀이 자라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숫자가 늘어났다가 말씀이 없으니까 제자들이 다 양육한 제자들이 다 죽어요. 10년 동안 양육한 제자들이 자라질 못해요. 다시 싸그라들어요. 네. 그래서 이걸 제가 알고 나서는 사역은 다 내려놨어요. 딱 하나,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하나만 저절로 하게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말씀이 어떻게 흥왕하여 세력을 얻어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것을 지켜만 보게 된 거예요. 말씀 하나만 전하고. 네. 자, 다시 돌아가 볼까요? 네. 사도행전 19장이죠. 자, 에베소 교회 이야기가 들어가면 예루살렘 교회도 사도들이 말씀에 전무했죠. 전무하게 될 때 말씀이 힘을 얻어서 제자의 수가 많아졌고, 에베소 교회도 이 에베소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중심되는 3차 전도여행이 가장 중심되는 에베소도 도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말씀에 전무할 때 그 말씀이 힘을 얻어서 거기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게 됐잖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흐름입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 가보면은 이제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너무 말씀이 흥왕해서 세력을 얻으니까 이제 반대가 반드시 일어나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은 항상 부흥이 있으면 반대가 생겨요. 예. 그래서 부흥만 계속 있으면 좋겠지만 항상 그 반대 사단이 그걸 가만히 두지 않거든요. 그래서 부흥 있은 다음에 반대가 일어나면 사도 바울이 이제 옮기는 것들을 보게 되죠. 21절에 보면 이 일이 다 된 후에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은 다음에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이제 이 지역은 됐다. 이 정도 하면 됐고 이제 다른 지역에 가겠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어디로 가냐면은 마게도냐는 이제 에베소가 소아시아인데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넘어가죠. 이게 2차 전도 여행 지역이잖아요. 제일 위에가 마게도냐 그리고 아가야를 다녀서 어디로 가냐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계획했다 그러죠. 그러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느냐?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어디로 가기를 원하냐면 이제 4차 전도 여행으로 바울이 로마까지 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내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하고 로마 갔다가 어디 가냐면 스페인까지 땅끝까지 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래서 이때 에베소까지 이 3차 전도 여행 한 다음에 그 바울이 쓴 편지가 그 고린도 전후서하고 로마서를 쓰게 돼요. 로마로 가기 전에 로마서를 미리 써서 로마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붙이는 것이 로마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22절에 가니까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바울이 자기를 돕다 한 것은 섬기다, 디아코네오, 아까 전에 말씀을 섬기다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를 섬기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먼저 마게도냐로 보내요. 바다를 건너서 유럽의 첫 관문인 마게도냐. 여기서 첫 성 이름이 빌립보였죠. 이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어디 있느냐? 소아시아 여기 중심이 에베소죠. 소아시아에 얼마간 더 있으니라. 아까 전에 에베소에 있다가
이제 그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넓은 지역이 아시아니까 거기를 더 머무르게 돼요.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근데 이 도라는 단어는 호도스예요. 길이란 뜻입니다. 이 길, 이 복음의 길 이런 뜻이겠죠.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혼란, 소동이 있게 됐어요. 어떤 소동이냐면은 24절에 즉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이 데메드리오는 뜻이 이제 농업의 여신에 속한 자 이런 뜻이에요. 농업의 여신. 이때 이제 에베소 지역은 그 우상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에서는 이제 그 우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이것이 굉장히 성행하는 도시였거든요. 거기서 이제 은장색이라는 말은 은세공장이라는 뜻입니다. 은을 두들겨서 물건을 만들죠. 그래서 이제 은을 두들겨 가지고 이 아데미 여신의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아데미가 결국은 다이아나, 영국 왕세자 다이아나가 이게 아데미 여신이에요. 이제 이 제우스의 딸인데요. 이 아데미는 제우스의 딸로서 달과 사냥의 여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여신인데 활과 화살을 갖추어서 등장한 처녀 사냥꾼입니다. 근데 이 다이아나 여신을 섬기는데, 이 다이아나 여신이 이렇게 가슴도 막 드러내고 이런 모양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상을 만드는 거죠. 근데 그걸 왜 주냐면 이게 풍요의 여신이에요. 풍요의 여신. 뭐 풍요하면 뭐 사실은 뭐 돈이죠. 뭐. 이때 농사를 잘 지으면 돈이 되니까 이제 풍요의 여신, 즉 이제 물질을 풍요롭게 해주는 그런 여신을 섬기면 자기들이 풍요롭게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이제 우상 숭배가 아주 심했습니다. 이 풍요의 여신 아데미, 다이아나를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서 데메드리오가 이제 아까 전에 우상 마술을 행하던 책을 다 불태우고 사람들이 이게 가짜구나 알게 되니까 이제 안 사잖아요, 이거. 아데미 여신의 이 우상을 안 사니까 어떻게 돼요? 심각한 경제적인 타격을 입게 돼요. 그래서 이 직공들이라고 하는 장인들이죠. 장인들이 적지 않은 벌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가 그 장인들과 이러한 영업을 하는 자들을 아주 모으게 되죠. 이제 망했다는 거죠. 돈이 안 벌려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이 직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한, 이게 아시아라는 말은 소아시아를 말해요. 터키 서쪽을 소아시아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 소아시아 전부, 에베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이제 말씀이 막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가짜였구나, 우리가 이 헛된 짓을 했구나 하면서 전부 다 안 사는 거예요, 이제 물건을.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엄청난 이제 타격을 입게 된 거죠.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들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되니까 도시가 완전히 막 난리가 난 거죠. 이만큼 그 말씀이 흥황했단 말이에요. 강력한 영향을 끼친 거죠.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혼만 천하여질 위험에 있을 뿐 아니라 이제 사실은 자기 직업이 천해질 것만 더 컸지만은 큰 여신 아데미의 전각도 경홀히 여김이 되고, 이 아데미 여신의 이 신전, 이 기둥이 한 100개 정도 됐대요. 그리고 7대 불가사의예요, 건물 자체가. 거기 그렇게 크게 지어놓고, 정말 불가사의한 건물을 지어놓고, 완전 우상숭배를 통해서 엄청난 돈을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거죠. 온 아시아와 천하가 그 위하는 그 아데미 여신의 위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부추기게 되죠.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면서 이제 군중을 선동하게 돼요. 뭐 꼭 예수님 죽일 때하고 똑같이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선동을 하게 돼요. 온 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누구를 잡느냐면 마게도냐 사람인 이제 바다 건너편에 있는 이제 유럽 쪽의 사람이죠.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체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데 이제 그 전에 갔던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에 있는 많은 이제 성도들이 와서 또 같이 교제하고 교통하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특히 2년 동안 뭐 조람노에 머무니까 건너편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바울에게서 말씀을 더 이제 짧은 동안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2년 동안 와서 말씀도 막 배우고 이런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체포가 돼요. 그리고 일제히 그들이 연극장, 집회 장소로 이렇게 둥그렇게 보통 되어 있잖아요. 이제 가면은, 로마 쪽으로 가면은. 거기에 달려 들어가서 군중들이 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30절에는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서 자기가 주동자니까 자기가 들어가서 자기가 해결하려고 이렇게 가는데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이 바울이 너무 중요한 사람이니까 말리게 돼요. 또 아시아 관원 중에 바울의 친구된 이제 그 아시아에 있는 관원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바울의 친구가 됐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정보를 알려주는 거죠. 그 바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들어가면 이 사람들 죽일 수도 있고 소요가 일어날 수 있다. 알려주는 거죠. 사람들이 외쳐 혹은 이 말을 혹은 저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군중심리로 확 모였는데 보니까 우리가 왜 모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이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내어 밀어 알렉산더에게 손짓하여 백성에게 이제 뭔가 말을 좀 해라 이렇게 하니까 저희는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 동안이나 외쳤어요. 내용 없는 소리만요. 계속 아데미 여신 순교만 외친 거죠. 그때 이제 35절에 가니까 서기관이 무리를 안돈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성이 큰 아데미와 및 스스 제우스입니다. 이제 아데미는 이제 제우스의 그 딸이라 그랬잖아요. 스스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정각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제 그 에베소 성이 이제 이 정각지기 아데미와 제우스를 숨기는 그런 우상이 그 신전이 된 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 하리라. 정각의 물건을 도적질 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해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잡아왔으니. 근데 서기장이니까 아마 좀 이 바울을 조금 그래도 두둔한 것 같아요. 만일 데메도리오와 및 그와 함께 있는 이제 직공들이 누구에게 송사할 것이 있거든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거든 정식으로 민의에서 결단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외의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가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재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했다. 이렇게 사도행전 읽어보면은 이런 막 반대도 일어나고 소외도 일어나고 막 죽음의 위험이 닥쳐오고 하는데 항상 하나님께서 반대의 무리가 생기면 또 그것을 막아내는 일들을 하나님 쪽에서 항상 보호의 손길이 다가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뭐 우리가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과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항상 또 반대가 일어나도록 허용을 하세요. 반대가 일어나면 하나님은 또 피할 길을 주시고 이렇게 계속 이제 선교 여행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핍박을 통해서 바울은 항상 그 환경에 의해서 끌려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내가 어디로 복음을 전하러 갈까 이렇게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통해서 저절로 복음을 전해요. 사도행전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핍박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온 땅에 복음을 전파하게 된 이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뭐 기도하고 하겠다 으쌰으쌰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도 없었고 흩어질 생각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들을 핍박을 통해서
그들은 흩어지게 됐고, 흩어지면서도 그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기만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좀 어중이 떠중이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허나 이게 뜨거워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잘못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근데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 이상하게 생겨난 교회가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예요.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잘못 전해져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 후반부 전체를 다 커버하는 교회가 돼요. 그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게 되죠. 그래서 전반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다가 사도행전 뒷부분은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중심지가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이 선교 여행하면 항상 갔다가 어디로 돌아오냐? 안디옥으로 돌아와요. 그 중심되는 교회가 안디옥이에요. 근데 안디옥 교회 어떻게 생겼느냐? 안디옥 교회 세워진 게 아니라 핍박 때문에 흩어진 성도가 사람을 또 이방인 잘못 전도해가지고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복음 전파는 우리의 인위성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주권이 중요하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뒷다리로 생기 잡는다 그러잖아요. 소가.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의도한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보다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여러분, 핍박은 어떻게 생각하면 대단히 안 좋은 거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강력한 교회였고 얼마나 놀라운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가 그렇게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그대로 있으면 좋은데 핍박이 와가지고 완전히 막 산산조각 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교회가 완전히 예루살렘 교회가 사라질 위기잖아요.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폭파되고 다 흩어져 버리고 엄청나게 큰 교회가 지구봉만큼 작아진 교회가 됐어. 그런데 사단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려고 했는 그것이 오히려 있잖아요. 이걸 확산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우리에게 일어난 핍박, 교회가 망하는 거, 찢어지는 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걸 뒤집어가지고 정말 복음이 확산되는 일에 놀랍게 쓰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제 다 폭파됐잖아요. 13년 전에 한 개 교회에서 4개 교회로 다 폭파됐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게 안 좋은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는 그게 훨씬 더 빠른 교회가 확장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 권사님도 어제 가정했잖아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 근데 그 다음에 2편이 중요해요. 1편은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 2편은 내 뜻대로 안 된 그것이 내 뜻대로 된 것보다 더 큰 복이 되어 돌아왔다. 그게 우리 후편이에요, 후편. 그게 있어야, 정말 하나님의 더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 인생이건, 교회건 똑같아요. 똑같더라고요. 저도 제 인생이 제 뜻대로 된 게 없어. 그리고, 목회든 더더군다나 내 뜻대로. 근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목회를 통해서, 내 뜻대로 안 되는 사역을 통해서, 내 뜻대로 안 되는 인생의 어떤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한 걸 들어가지고 당신의 일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사역이나 인생이나 성공하겠다, 내 뜻대로 됐으면 좋겠다 가지고는 절대로 사역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내가 실패한 거 그거 가지고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만 그런 게 아니면 넘어가면 이제 고린도전서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가면 사도 바울이 나는 나의 약한 것만 자랑한다 이렇게 약한 것.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걸 알 때, 야, 사역은 안 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이 눈이 열려야 사역이 안 될 때도 절망이 안 돼요. 그리고 이 안 되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이렇게 이제 눈이 열려가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에베소 지역에 2년 동안 머물면서 에베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아시아까지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것도 또 폭파시키시네. 그래가지고 바울이 또 도망가. 그럼 여기 두고 가는 거예요. 또 어쩔 수 없이 두고 가는 거야. 그런데 이쪽에는 좀 안 좋은 것 같아도 오히려 바울이 옮겨가면서 그쪽에서 또 계속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읽는 것은 그런 면에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이렇게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길은 뭔가? 이걸 이제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들이 훨씬 더 쉬워지게 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 했죠. 19장까지 했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